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움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힘있게 살게 하시며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과 여유를 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세대가 이 교회의 신앙적인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모든 어떤 충만함과 또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 윤택하여지며 아버지 주의 기쁨과 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이 아침에도 주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7 족속을 진멸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문제의식, 그러한 의문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과연 같은 하나님이 맞는가? 좀 다른 분 같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거주하던 7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영어로 destroy, 말 그대로 다 잡아서 뿌리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다 없애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7장, 또 13장,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악한 행동을 부추기는 그러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개척 시기에 일부 교회 목사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디안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일을 정당화하고 또 부추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인종을 집단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명하시는 분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벌인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나안 원주민을 너무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 점만을 집중적으로 주목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여타 정복 전쟁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 있다는 것, 다른 점이 이거 말고도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른 전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전쟁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주장에 불과하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은 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가증하게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러한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일들을 금하실 리가 없습니다. 정말 읽으면서 읽고 싶지가 않은 그런 좀 정말로 더티하고 가증한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게 가나안 땅 주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던 일들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죠. 아무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원주민들의 가증하고 악한 풍습들을 미리 경고하시고 금하시는 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민족, 어떤 문명이 되었든지 이런 가증하고 악한 풍습을 가진 자들,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신들의 제사지기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러한 풍습들, 이러한 것들, 그런 풍습을 가진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신 신앙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겪기도 했고, 또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여러 신들 중에서 우리가 받드는 여호와 신이 최고의 신이구나, 정말 제일 강하신 그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정도의 신앙, 이런 정도의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신앙관, 그리고 그런 세계관은 신명기서에 처음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과 함께 나타납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러가면서, 경험하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결코 서로 융합되지 않고 섞일 수도 없고, 서로 분리되고 또 차별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정복전쟁이 없었더라면, 그냥 들어가서 슬그머니 끼어서 같이 섞여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는 그러한 신앙적 각성과 또 신앙 고백은 거의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때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법석을 떠는 그런 우상숭배 제사들, 또 음란하게 남녀가 성적으로 접촉하면서 뻘거벗고 나체로 진행하는 그런 풍요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음란한 저들의 종교가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과 또 엄격한 윤리적인 율법들, 이걸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단순하고 또 정결한 삶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야 하고요, 그러한 삶으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랑의 나라,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율법적인 삶의 변화, 삶의 기초가 없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삶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변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더럽고 추악하며 악한 삶으로부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한 삶으로 급작스러운 변화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가능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쉽게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이런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잡초로 가득한 들판을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거기다 심고 또 좋은 유익한 채소를 가꾸겠습니까? 다 갈아엎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싹 갈아엎고 깨끗한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새로운 종자를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하람이라고 합니다. 하람. 성경에서 진멸하라라는 이 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특별한 목적으로 사악한 것이나 부정한 것을 제거하거나 또는 저주받은 물건을 하나님께 그리고 제사장에게 바치는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받쳐지면서 또 구별되고 언터처블한 접근 금지가 되는 그런 것으로 지정된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하라는 것 동사고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 금지된 그 물건들을 말하는 명사입니다. 헤렘으로 지정된 것은 결코 다른 용도로는 쓰일 수가 없었고요. 반드시 헤렘의 법에 의해서 시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 헤렘이 생물체였다면은 이것들은 다 잡아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물건이라면요, 불로 태워서 다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불로 태워지지 않는 그런 물건들, 금이나 은이나 그런 물건들은 성소에 귀속시켜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27장 28절 이후로 또 신명기서 13장 16절 이후로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행위, 그게 바로 헤렘으로 구별되어진 것을 만지거나 소유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수로 만지거나 또 실수로 모르고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 걸 절대로 안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예 만지지도 못하고 접근할 수도 없게 만드는, 소유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러한 완전한 파괴에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민족을 단순히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도륙해도 된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가,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어떤 특별한 케이스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렘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절대로 이해되기 어렵고요. 오직 종교적으로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 한 가지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구약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율법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자체가 영구 불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철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그 일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완성될 그 예표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 제사 제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종교적인 그런 의례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가 구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짐승을 잡아 죽여라, 양을 잡아서 또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것은 영구 불변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시대 제사제도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예표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도 이처럼 신약성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리고 영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그 배경에서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신약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개인의 영혼이나 삶이나 또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때 그 영혼이나 그 삶이나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곧바로 완벽하게 다 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고 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점점 더 완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싸움은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적들을 하나하나 싸워서 물리쳐 가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옛사람의 성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바로 우리 속에 정복되지 않은 그런 육신적인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중에서도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기원전 10세기에 벌써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성장하여 싸움에도 능해서 다른 민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헷 족속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거짓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또 영혼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육에 속한 더러운 욕망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이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어떤 것에 깊이 중독되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중독 상태에 이르러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기르가스인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산 위에 있는 자라는 의미로 처음에 유브라드강 상류에서 살다가 점차 유대 지역 산지 성읍 지역까지 넘어와서 살던 싸나운 족속입니다. 아모리는 질투와 증오와 또 성급한 판단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그러한 영을 상징합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싸나워져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짓밟는 그러한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요단 계곡 낮은 곳에 살면서 장사하던 족속입니다. 그들이 장사에 종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각과 관념과 사랑까지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비싼 명품, 비싼 자동차를 사줘야만 해. 이거 가지고 나에게 증명해봐. 이것도 못해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거래하려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농경지 사람이라는 뜻으로 평야와 구릉지를 개간하여서 농사지으면서 바알신을 섬겼던 족속입니다. 브리스는 안일하고 헛된 안전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과도 같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만약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브리스 족속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 북쪽 헐몬산 근방에 거주했던 족속이며 헛된 생각과 관념과 또 어떤 공허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허한 환상으로 채우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헛된 생각과 관념을 불어넣어서 무익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또 번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인 겸손과 자기 비움과 온전함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부수 족속은 발로 짓밟다, 타작마당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발로 짓밟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거주하면서 나중에 다윗 왕에게 시온산을 빼앗겼던 족속입니다. 그들은 교만과 자만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고귀한 것을 함부로 짓밟고 경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 교만에 빠지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귀한 영적 진주를 짓밟게 하고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함부로 대우하게, 무시하게, 깔보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부수 족속의 타작마당을 차지하게 하셔서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들과 욕망들, 또 인간의 죄성을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적당히 남겨두면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죄성을 우리가 친구 삼아서 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성들이 다 정복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혹시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내 삶이 불신자들과 뭐가 다른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달라진 것이 뭐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작은 무례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편협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남들보다 더 대우받고 싶은 그러한 헛된 욕망이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처럼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과 싸워야 하고 또 그것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또한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